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렸던 꿈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 어떤 목회를 할까 그렸던 꿈이 있었는데 제 꿈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예,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꿈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꿈, 빌리그람 목사님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그림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그 후에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한 50쯤 되면 이제 혼자서는 그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뭐 후원 그룹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선교 단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50 정도 되면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서포트를 하던 아니면 선교 단체를 말던 해서 이제 좀 복음을 세계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해야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8살이 되는 어느 봄날에 밤에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제 제 꿈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거창한 꿈을 갖고 있는데 정작 현실은 그 꿈을 향해서 무엇 하나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뭐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8살 되던 그 대학원 그때 1년 1학년 과정 마칠 때였는데 막 밤새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뭐라도 좀 도전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뒤져보니까 찾아보니까 그 영국에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련원 시설에 좀 자원봉사자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이제 영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제 나이 28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처음으로 이제 해외를 나가는 거니까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도전을 하려고 나간 건데 영국행 비행기에 이제 몸을 싣고서 가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제 옆자리에 그 런던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여자 학생이 저보다 나이는 좀 많았어요. 여자분이 이제 타고 계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런던이 굉장히 위험하대요, 영국이. 왜냐하면 이 좀 애들이 굉장히 거칠 뿐만 아니라 그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도 있고 폭행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동양인들 상대로 한 그런 어떤 금품 갈취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그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더라고요. 처음 가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런 좋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살짝 긴장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영국 히드로 공항에 내려서 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려고 히드로 공항에서 워털루 기차역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버밍엄이라는 지역으로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버밍엄에서 또 이제 버스를 갈아타고 키더민스터라는 지역으로 버스 타고 한 2시간을 또 간 거예요. 그래서 키더민스터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하니까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거기가 최종 목적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한 40분을 더 들어가야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검색을 잘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한 10시 반쯤 되니까 버스가 끊긴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상황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한 10시 넘어도 환하잖아요. 뭐 다 뭐 상점도 열려 있고 뭐 숙박 시설도 열려 있고 오히려 밤에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안 사실은 영국은 한 4시 반, 5시만 돼도 다 문을 닫고 일찍 닫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관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막 벨을 누르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10시 반이니까. 4시나 5시 이미 닫아 놓은 거니까. 그래 막 오도 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 또 들은 얘기는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리고 또 여권도 있죠. 또 비상금으로 또 돈도 뭐 이렇게 환전해서 간 게 있죠. 뭐 이거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죠. 혹시 좀 불량배들 만나가지고 이거 폭행당하고 뺏기면 어떻게 하나 막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 그 밤에. 진짜 한 10시 거의 이제 11시가 되어 가니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막 걱정하다가 아 경찰서라도 좀 찾아서 가야겠다. 경찰서 가서 신세 이제 내 사정을 얘기하면 그래도 거기 뭐 벤치나 이런 데서 좀 쪽잠 자고 하루는 보낼 수 있으니까 이미 뭐 숙소는 다 숙박시설은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경찰서를 찾으려는데 제가 뭐 알아요? 처음 간 동네인데. 근데 뭐 또 밤이니까 사람도 잘 안 지나다니더라고요. 막 마음은 막 두렵고 걱정되고 그런데 때마침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데 제 또래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붙잡고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경찰서 어디 있냐고 좀 경찰서 좀 가르쳐달라 했더니 얘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애가 경찰서를 찾으니까 뭔 일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상황 얘기를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이렇다. 막 손짓 발짓 써가면서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아마 지금 숙소는 닫혀서 네가 들어가지 못할 거고 그러면 너 주소를 보더니만 택시비가 좀 많이 나오긴 할 텐데 너 갈래?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얼마 정도 나오냐? 물어봤더니만 뭐 하룻밤 숙소에서 묵는 거랑 비슷한 가격이 나와서 아 그러면 내가 그거 타고 가겠다고. 좀 택시 좀 잡아달라고.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택시를 잡아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그냥 태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택시 기사랑 막 흥정을 하더라고요. 얘 외국에서 온 애인데 좀 깎아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아 기사 아저씨가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그래 너 그냥 갈래? 그래서 아 오케이 하고 이제 타고 왔어요. 근데 타고 이제 가는데 기사 아저씨가 이제 그 택시 기사분이 전화를 받더라고. 아내분인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감으로 언제 오냐. 아, 이 손님 이제 마지막 손님이니까 태우고 이제 보내고 집에 가겠다 막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서 이제 제 목적지인 곳에 도착했는데 보통 도착하면 우리는 아내랑 통화한 것도 있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를 도착하고서 혹시 연락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그 편지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전화로 이제 막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 번호로. 12시가 그때 이제 넘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 직원들도 퇴근해서 이제 사무실은 닫혀 있고 자고 있는 시간인데 계속 전화를 해서 깨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한 명 왔다. 이제 발론티어 왔다. 그러고서 나오겠다라는 이제 확답을 받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곧 나온다고 그랬다고.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한 15분을 기다려 주는 거예요. 왜냐면 자고 있던 사람인지라 뭐옷 갈아입고 뭐 또 준비해서 나와야 되니까 15분인데도 안 가고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곧 나오겠다더니 왜 안 나오냐고 막 그러면서 기다려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막 감동이 됐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막 그 굉장히 정말 두려웠거든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숙소는 닫혀 있고 갈 데는 없고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막 두려운 거예요 진짜로. 막 이상한 애들 만나가지고 이거 폭행당하고 가진 돈 뺏기면 어떻게 하나 막 조마조마했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그 밤이 정말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평안의 밤이 된 저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 이런 일을 이렇게 와서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어디 묵을 수도 없고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너무 친절하더라. 사람이 내가 만난 사람들 정말 그렇게 막 자기가 뭐 흥정도 하고 전화도 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야 영국 사람 다 이렇게 친절하니 물어봤어요. 젠틀하니 그랬더니 아니 네가 만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이구나. 진짜 내가 곤란한 그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어려운 밤, 그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려움이 밤이 변해서 평안과 기쁨의 그 밤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늦은 밤이에요. 굉장히 늦은 밤이에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 보면 밤 사경은 언젠가 하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서둘러서 보내요. 예수님께서는 남아서 이 그 빈들에 있었던 사람들을 자기가 다 돌려보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제 산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제자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쯤인가 하면 해가 저물 때예요. 저녁이 되어서 밤이 되어서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가 밤 사경쯤이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그러면
대략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몇 시간을 사투를 했는가 하면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를 풍랑으로 인해서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막 바람이 거세게 불고 그러니까 노를 저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8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노를 저어도 배가 나아가지 않고 풍랑은 불죠. 막 배는 금세라도 뒤집을 것 같이 위태위태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그 배에 탔을 때에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바람이 잔잔해졌더라.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타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안심을 했겠죠. 야,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제 우리가 살았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평강이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자들처럼 뜻하지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면 두려울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밤이 아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의 상황이 더 이상 두려운 상황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런데 단순히 그 교훈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풍랑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한 사건인데 결말은 좀 달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로 달라요.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좀 특이하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로 이제 걸어오시는데 그때 처음에는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물 위로 어떤 형체가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고 귀신이다 하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우리가 죽는가 보구나. 이 풍랑 속에서 이 물귀신이 우리를 잡으러 오나 보구나.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 하죠?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걸어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태가 이 예수님의 요 사건, 물 위로 걸어오신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풍랑을 뚫고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했고 베드로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뭔가 하면 빨간색 글씨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글인가 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상으로 기록한 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뭘 전달하기 원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6장 49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좀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은 뭔가 하면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그 둔감함,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건 바로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면 이것도 행할 수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둔감함에 대해서 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다르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두려움의 상황이 기쁨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뭐를 강조하고 있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더라.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려던 땅,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잖아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으로 인해서 고전하고 그 방향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풍랑도 잔잔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여러분 분량면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 사건이 제일 작아요. 그리고 뭐 특별히 중요하게 다룬 것 같지도 않아요. 오병이어 사건도 크게 다루고 뒤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가 영생할 수 없다. 이런 분량 앞뒤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간에 끼어있는 사건처럼 간략하게만 다뤄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요한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의 시작 6월절을 그 해의 첫 날로 잡으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유대 사람들도 태양력을 따랐는데 그런데 태양력을 따르면 1월 1일이 신정이잖아요.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이 아니라 6월절 그 첫날이 첫 달인 거예요. 새해의 첫 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달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도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데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죠? 모세. 네. 모세는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예표한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으로도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과 그리고 모세라는 이 인물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사건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표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진짜가 오기 전에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진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최종적인 구원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구약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될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일들을 무엇에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과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상징이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떡과 땅. 이 두 가지를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떡 그리고 땅. 떡은 뭔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떡,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함 받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처한 문제, 육체적인 필요란 말이에요. 떡이에요, 떡. 세상적인 떡.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썩을 육체를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떡은 뭐죠?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의 살과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가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일은 뭔가 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그 사건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그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강조했던 상징 중에 한 가지가 떡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상징, 요한이 쓰는 중요한 상징은 뭔가 하면 땅이에요. 요한은 그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요단 동편 지역과 요단 서편 지역을 나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두 번의 도하 사건을 경험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어디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 다 이 물을 건너는데 그 홍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에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막 득달같이 막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는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고 뒤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렇게 코너에 몰아넣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그 홍해를 가로질러서 마른 땅을 건너가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는 그 역사를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해요. 그 기적의 사건을 목도한 후에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소고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들을 찬양을 해요. 애굽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셨다고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광야 여정을 거치면서 물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그 세대, 출애굽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이제 그 20대 이후에 어린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 도하 사건은 달라요.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먼저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가에 들어설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도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괜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신 게 아니에요. 괜히 고생하도록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을 때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신발이 닳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을 너희와 너희에게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신 이 일들을 40년 동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땅이에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동편은 어떤 땅인가 하면 미완성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지도를 보시면 디베랴가 있잖아요. 요 디베랴라는 도시는 헤롯 왕이 그 티베리우스,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디베랴예요. 근데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요 앞바다가 아니라 요 바다를 건너편, 맞은편 바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맞은편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지역은 어딘가 하면 그 벳세다 그 주변으로 해서 그쪽 부근인 거예요. 저기가 요단 동편이에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요한은 요한에게 있어 사도 요한에게서 요단 동편이라는 지역은 어떤 땅인가 하면 미완성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에요.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땅. 사람들이 죽을 떡을 구하던 예수님께 육체적인 어떤 떡만을 구하던 땅이 이 요단 동편이고 요단 서편의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땅이요, 생명의 땅이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곳에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가 영생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신 땅이 바로 이 요단 서편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간다는 의미가 있고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썩을 떡인 세상에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인생.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사단의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잡고 휘두르는 사단의 그 권세를 멸할 뿐만 아니라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단 동편에서의 삶은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썩어질 육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어디로 옮기라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느니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간다는 건 더 이상 우리가 썩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우리가 이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뭘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두려움이 바뀌어서 기쁨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고난, 이 풍랑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에, 생명의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비로소 한 배에 타셔야지 비로소 우리의 목적지인 구원에, 영생에, 생명에 이를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풍랑은 외부적인 풍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풍랑은 외적인 어떤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적인 풍랑도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서 먼저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빈들에 있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세요. 광야로 가셔서 뭘 당하시죠? 시험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 이 시험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사단은 뭘 하는가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야,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지니? 그냥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땅을 뭐 유토피아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명령은 그런 명령이에요. 어려운 길 가지 마. 뭐하러 너 십자가 지고 네가 죽어. 그냥 편하게 가지. 그런 유혹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와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분을 따르면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겠구나.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 안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슬픔과 아픔과 모든 성정을 다 경험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 앞에 죽음의 잔을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갈등을 했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많은 어떤 추앙과 그 유혹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굳이 힘들게 십자가 지지 않아도 그냥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 있지 않아?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갈등, 내적인 어떤 갈등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던 이런 갈등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그 요단 서편의 삶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들, 먹고 사는 문제, 뭐 남편의 반대, 뭐 경제적인 문제, 외적인 어떤 풍랑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어떤 갈등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면적인 갈등에 직면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풍랑들을 이길 수 있는가?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생기는 이런 갈등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믿음교회는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축복이고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내적인 갈등을 기도로서 극복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도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갈등들, 자기 안에 있었던 이런 모든 갈등들, 유혹들을, 이 마음의 풍랑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자리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